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동 형제고요. 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네, 그래서 좀 어색하진 않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진 않죠?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청년회에서 특강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백규 형제님께 여쭤봤더니 이성교제 하셨고 성경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성경적인 재정 사용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또 제가 교회에서 이런 재정부에서 여러 형제님들과 섬기고 있으니까 또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저한테 말씀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까 생각하다가 저는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요약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반 40분, 후반 40분에서 2시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고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성경에서 말하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중간에 쉬었다가 또 후반부 말씀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직장인들은 몇 퍼센트나 계신가요? 직장인들 하면 손 들어 보실 수 있나요? 네. 직장인분들이 더 적고 학생분들 하면 손 들어 보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 더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 동일한 문제는 학생분들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학생 시절에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시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심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고, 정신의 회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 우리 잘못된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런 회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러주는 구절이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사실 뭐 어디 사회나 그렇겠지만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고 또 잘못 말씀드리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오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면 한번 내 생각을 한번 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런 돈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좀 이제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1절에서 4절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시고 또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어보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부의 헌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보궤에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이렇게
보시면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헌금 연보궤 앞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연보궤 앞에서 누가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거를 보고 연복에 어느 정도의 물질을 넣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셨다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부자 관원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는 또 이따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다 보시면 다 물질과 연관된 언급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돈,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둡게 보는 관점, 부정적인 면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면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그냥 어떤 뉘앙스로 들리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4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라는 구절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한 4-5구절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느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이면 제가 바로 이렇게 하는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 네, 아니다.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네,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네,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어두운 면을 조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신 거대로 이거를 들으면 뭔가 재물은 안 좋고 뭔가 쌓아두는 것은 안 좋고 이런 느낌이 들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제가 의도한 바도 있습니다. 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들어보시면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우리 모습을 보면 뭐 저도 이제 그렇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모습 보이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은 힘이 있어요. 힘. 돈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기본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뭐 월 뭐 200이든 300이든 필요할 테고 학생들이면 용돈이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 필요할 텐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얼마나 난처하겠어. 불안하고 뭐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시절을 내가 경험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중진국 아니면 선진국이었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태어나셨을 때 거의 뭐 개독이었고 그 윗세대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가난에 쪼들려서 그 부를 어떻게든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가나다라 마가 4아동까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애들을 외우고 어디 애가 몇 톤지 다 알고 그러면서 다 우유 배달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창피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든 조금 부가적인 수입을 얻으시려고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너무 이런 생활하는 거나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서울 애들이랑.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제가 조금 뭐 비교하면서 이제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대학교에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러 가면 그냥 안 주니까 뭐 부모님께 서류를 다 부탁드리면 뭐 집에 대출 있는 거 다 증빙해가지고 이렇게 내서 기성예비를 조금 면제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이런 뭐랄까 돈이 좀 많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여튼 뭐 그런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이런 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때 이런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이런 뭐 힘이 있고 어떤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밝은 면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욥기에서도 어떤 욥이 되게 부유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로 축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어떤 재물을 주셨는데 뭐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질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모임을 섬길 수 있고 선교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고 그런 분명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토색한 일, 뭐 부정하게 뜯은 돈이 있으면 그걸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어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의 1년치 연봉되는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죠. 근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또 그런 걸 보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밝은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재화를 서비스를 갖다가 용역을 뭐 교환할 때 쓰는 교환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카드 많이 쓰잖아요. 이거 5만 원 갖고 왔거든요. 이 돈. 이거는 그냥 이게 뭐랄까 우리가 뭐 사고 돈 내고 요즘에 카드 많이 쓰지만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 중에 학생들이 많은 비율로 있는 것 같은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내 어떤 모든 정신적인 거를 다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마력이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첫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같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 인스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맞는 거야.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라는 사상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지금 매체를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이데올로기, 특별한 이데올로기, 어떤 동성애의 어떤 이런 부분에 되게 친화적인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계속 그런 사상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말 그대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 나오죠. 그 재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뭐 영어 성경 같이 있는 분들은 옆에 보면 머니라고 돼 있는 분도 있고 웰스라고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만몬. 만몬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만몬.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많이 들어보셨죠? 만몬은 아람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만몬. 그냥 돈, 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를 다른 데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 만몬은 어떤 그런 하나의 힘인 거예요. 하나의 힘. 우리가 중력이 있어서 내 몸을 계속 잡아당기듯이 그 디포트 값이 그렇잖아요. 이 만몬도 내가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나를 계속 내어주게 되는, 그리고 돈으로 하여금 사람이 거기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돈에 매여 사시는 분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돈에 혈안이 돼 있어서 나는 어떻게든 부자가 될 거야. 내 목표는 5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거야.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 진짜 있어요. 젊은 사람들 더 심하고 40, 50대 내가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몇 억을 모아서 내가 인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만몬의 내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젊은 분들 코인 많이 하잖아요. 주식 많이 하죠. 뭐 수업 들을 때나 뭐 월요일 날 딱 9시 되면 이제 직장인들은 다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다 핸드폰 열어서 주식 계좌를 열어본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심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데 생각에 빼앗가지고 만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복음적이다 하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 여기 침례 받으신 형제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세진자매님이랑 이렇게 계시죠. 제가 저 구원간증 봤어요. 네. 청년회 하시는 거.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내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복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아까 말씀드린 부자 관원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 관원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제가 쭉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관원의 어디에 마음이 홀려 있는지를 아시고 그 중요한 그 관원의 마음을 터치하시려고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는지.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십계명도 다 지키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가 너 재물 많잖아. 너 11조만 해. 네가 가진 거에 딱 10%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돌려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이 만몬이 지배하는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게 이 재물에 대한 또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돈은 왜 이렇게 신적인 힘이 가진 것 같아 보이나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느낄까요? 돈의 속성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의 속성. 돈이 많으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안락함을 줄 것 같아요. 뭐 큰 집에 살고 뭐 창동역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살면 우리 교회도 걸어서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빡빡 나오는 시트가 편안한 차에 딱 타고 와서 뭐 주차비 생각 안 하고 딱 뭐 주차하고 이런 안락함을 줄 수 있을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내가 막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돈은 어떤 힘을 줄 수도 있죠. 내가 뭐 사업을 꾸려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는 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돈 얘기를 하다가 하나 또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해요?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왜 일하세요? 단순히 그냥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니면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일할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 돈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면 결국에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냥 어디 뭐 우리가 뭐 땅 파가지고 10원짜리 안 나오잖아요.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죠. 알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은 그때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아담이 어떤 일을 했어요? 동산을 관리하잖아요. 동물들이 지나가면 동물들 이름 지어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봤더니 아담이 막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있대. 너무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천박한 걸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뭔가 땀 흘려 일하고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일을 하실 때, 직장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일, 노동, 뭐 요즘에 노동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에 선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돈의 속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신같이 보이는 이유는 전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 하잖아요. 사람들은 돈 더 벌려고 연봉 더 주면 회사 옮기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몬에게 속는 겁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에서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에서 뭐 10만 원 가져가면 그 관계가 회복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누가 되게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방송이 많은데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지방에 계시다가 또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은 뭐 월세값도 내야 되고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이제 돈을 더 얻으려고 뭔가 주님께서 금하신 내 신앙적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어떤 선을 넘을 때 우리는 그 돈의 올가미에 이제 그때부터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계속 말씀을 좀 자주 살펴봐서 좀 죄송한데 21장을 보면 21장 1절을 보면 그 승리의 입성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이 있고, 12절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했다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제일 배격하신 게 이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멀리서부터 양이랑 염소랑 소랑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와서 돈 주고 사고 뭐 그렇게 뭐랄까 성전에 오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또 그걸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까 얘기했듯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재물을 섬기는 것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는 뭐 우리가 도박을 해서 부를 쌓았다거나 아니면 뭐 부정부패를 해서 돈을 쌓았다거나 사기를 해서 돈을 쌓았다거나 이런 류의 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돈은 돈 자체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돈의 마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의 마력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 4가지 생각해 봤는데, 의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서울이라는 곳의 대도시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유입니다. 부유. 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언제 계속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냐? 우리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의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교제하잖아요. 서로 교제하시죠. 자매님들끼리 교제하시고 형제님들끼리 교제하시잖아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또 교제하실 수도 있고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교회 문제에서 교제하시잖아요. 상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랑 이 돈의 문제에서도 교제를 해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좀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상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곁으로 가보면 됩니다. 예, 저는 처음에 해외여행 갔던 게 이제 몽골을 갔었는데요. 2003년에 갔었던 것 같은데 후진국을 갔을 때랑 선진국 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선진국 갔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될지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온다고 치면 후진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되게 더 한번 느끼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으로 곁으로 가보시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나의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거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거를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분 남았네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럼 돈의 좀 밝은 면을 좀 볼게요. 밝은 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육축은 뭐 가축이 많았고 은금이 많았어요. 욥도 큰 부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진짜 길게 계속 수요 집회 때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은 어떻게 보면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해요. 주일학교에서 계속 우리 주님이 탄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동방박사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어요. 동방박사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황금, 유향, 모략, 뭐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도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걸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삭개오 있죠? 삭개오 부자였어요. 거기 보면 세리장으로 나오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부정한 돈을 많이 뭐 갈취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내어주고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삭개어로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부가 있었어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부유한 여인들이 주님이 되게 가난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님께서 가난하셨을 때 그거를 주로 서포트했던 분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위치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좀 부유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집이 있었고, 아마 주님을 많이 서포트했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물어봤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주님께서 묻히실 데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이든 자기든 나중에 쓸 무덤을 주님께 내어줬습니다. 니고데모도 많은 그런 장례 물품을 준비해서 주님을 장례할 때 도와줬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인데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았고, 고넬료, 이방인이 처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와서 전도해서 믿게 됐는데, 고넬료 같은 경우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을 때, 고린도 후서 보면 알겠지만 뭐 고린도 지방이나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어요. 돈의 순기능. 근데 한 가지는 더 중요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 그런 경제적인 압박 아니면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설 때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더 돈의 밝은 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루 분량의 만나만 얻었어요. 조금 이제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더 주워 담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다 이제 썩게 됐잖아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아시죠?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셨던 조지 밀러 형제님은 자기의 필요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님께만 알았는데 5만 명의 고아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분 말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떤 클리닉, 조그만 의원 같은 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런 데는 주급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안 주는 거야. 자기를 고용하신 분이. 근데 이거를 주님께 아랬어요. 주님께 아뢰고, 이걸 막 자기도 돈을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를 고용했던 그 선생님이, 허든스텔, 내가 너한테 임금을 안 주지 않았어? 너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근데 막 거의 울려고 해, 허든스테일러는. 근데 그때 자기가 체불된 거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상상이 되나요? 그럴 때 어떤 걸로 인해서 기뻐요? 와, 내가 밀렸던 월급 들어왔다. 아싸, 이게 기뻐요? 더 기쁜 거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께서 내 힘든 상황을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억나게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다. 왜 이분이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영국에서도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을 가서 내륙에 선교를 가는데 물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돈의 여러 가지 순기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좀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실질적인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고 아뢰었을 때 그거에서 감사하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돈의 밝은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고 물질적인 부분을 너무 쥐려고 하지 마세요. 쥐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란 말씀이에요. 식물은 내 먹을 거를 냇가에 던지면 그 누가 먹겠어요? 뭐 저기 하류에 있는 뭐 가난한 사람이 던져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게 비단 뭐 물질만 있겠어요?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 나한테 왔다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줬을 때 진짜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일부 시간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쉬는 시간 있다고 들었어요. 쉬는 시간 하시고 제가 2부에는 좀 더 실제적인 헌금이나 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